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이 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보다 한 절 더 읽었죠?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조망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그리고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잃고 땅에서 쫓겨나고 방황하는 운명에 처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흩어지를 면하고자 했으나 결국 흩어지고 마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반면 12장부터는 땅을 가지지 못했으나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땅을 하나도 갖지 못했는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그네 된 인생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죠. 딱 하나 오직 부인과 자신의 무덤 자리 땅만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된 땅, 아브라함의 무덤이라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가야 되는 땅, 약속받은 땅에 대한 상징과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 약속과 기억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긴장을 만들어내죠. 인간의 삶은 우리들이 다 어떤 걸 추구하게 되면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온전히 안정된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된 삶이라는 것에는 사실상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안정돼 있고 안착돼 있고 고정돼 있는 삶에서 인간은 자유하지 않고, 그런 자유하지 않은 인간은 사실은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굉장히 불안정함과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과 이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자꾸 자기를 지켜나가는 성을 만들고 방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들고 방편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인간이 무엇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살면서도 사실상 그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유아 사망률이라는 것은 예전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습니다. 저만 해도 워낙에 제 생일이 7월 7성날인데 제 호적은 10월 20일 날로 돼 있어요. 왜 이런 편차가 일어나느냐? 제 동생은 더 심해요. 이렇게 제 동생은 1년이 더 늦게 호적에 올려져 있어요. 왜 이랬느냐? 저희 할아버님이 뭐 죽을지 모르니까 호적에 안 올리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니까. 과거에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고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점점 인간이 더 부자유한 존재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유가 화두가 되고 자유를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화두냐? 자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유가 존재하지 않게 됐느냐? 인간이 안정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긴장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밖에 없습니다. 결국 삶은 긴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긴장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험에 탁 처했다가 그 위험에 탁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휴, 살았다. 그러죠. 언제 죽었어요? 네. 언제 죽었었냐고요. 네. 근데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삶을 그 순간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가져오는 부자유가, 긴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한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죠. 그 부자유가 나머지 부분의 자유를 인식하고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서 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의 긴장을 불러옵니다. 이 현실에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때에 그 삶은 이 가나안에서의 삶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갈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거기에서 눌러 앉아버렸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거에 비하면 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 속에서
이 70여 명은 거의 점과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삶에 대한 기억과 긴장이 없다면 아마 거기서 그냥 다 섞여서 민족적 특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돌아가야 되는 민족으로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과 언약과 기억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민족적 특성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지켜나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아나가겠다고 애굽의 애굽을 이루는 한 계파를 형성했겠죠. 그리고 애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 위협과 긴장의 위협과 그 유혹의 요소들을 다 이기고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형성해서 400년을 끌고 오고 결국 그 민족이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는 그 상징적인 위치, 자리,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무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결국 이 사람들을 다 거기로 인도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이삭이 묻히고 그 자리에 야곱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의 시신을 이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어줄 것을 요청해서 그래서 죽으니까 요셉이 아브라함의 무덤에다가 안장시켜주고 나중에 이 애굽에서 살 때에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요셉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을 때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나가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에다 안장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민족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유하게 자신들의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늘 가지고 가게 만든 요소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연결돼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런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어느 분 좀 크게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에서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듯이 오늘날 신자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한 성, 예비된 한 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땅에 거하면서 이 저주받은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강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날 애굽의 바로 아니면 우리가 봤던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사람들을 붙잡아 둬두고 쫓아내기도 하고, 넌 여기 살아라, 넌 저기 살아라, 너 사니까 네가 번 거 갖고 와라,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위협을 하고 마치 그 땅이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땅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자기가 그 흙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뭘 형성해 놓은 것 같이, 지구를 자기가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자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날 애굽의 바로의 후손으로 자기를 인식하거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기뻐 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저주받은 땅에 대한 이 소유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삶으로 그렇게 귀결되는데 반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 무덤 이외에 다른 땅을 가지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종교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종교의 시조로 생각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전혀 민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우리까지라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위세를 떨치던 사람보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의 더 강렬한 삶의 모습과 위대함이라는 것이 거기 존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나그네 된 삶으로 인식하며 생각하며 그 삶의 양태에 걸맞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의미 부여를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받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가 가격표를 바꿔놓은 상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가치를 주장하고 형성해 놓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이 봤을 때의 가치로운 것이 가격이 높고, 타락한 인간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가치가 낮은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확보하고 차지하겠다는 그런 열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져도 계속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겠다는,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갈망 속에서 허망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혼돈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제 진실로 자꾸 드러날 뿐 아니라 3대가 가면 뭐 하냐니까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미라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좀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죽어요 다. 나그네예요. 이 사실을 근간으로 가치를 재편해봐도 지금과는 첨예하게 다른 세상을, 첨예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늘 생각하며 살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땅과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와 타락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혼돈된 이 가치를 통용하는 세상에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한 인간을 그려내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를 내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 세상이 이만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전체의 가치를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없애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점 하나를 찍어 놓고 단 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 놓고 그걸로 세상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돌을 떠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죠. 돌에 다 눈이 있어서 딱 한 방 치면 돌이 쫙 쪼개지는 눈을 이제 보는 게 그게 이제 장인이라고 기술자라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남을 찍어 누르고 착취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땅도 다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평생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양태로서 그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 전체를 새롭게 재편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를 이 땅에 딱 심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탄생한다는 그런 방식의 그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턱 던져졌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는 그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요. 그런 기적을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좁쌀보다 더 작거든요. 예.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 새가 깃든다고요. 겨자씨보다 그러니까 좁쌀보다 더 작았던 그 씨앗이 시간 속에서 자라나서 새가 깃들어 앉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없던 유익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없어졌을.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인가요? 반엔트로피 법칙인가요? 자꾸 헷갈려요. 점점 소멸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형성돼서 없던 유익이 생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게 해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기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심으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여기 서 있습니다.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긴 것 같은,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태동이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를 나무로 자라서 새가 깃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이 사실에 대한 실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끔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행보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또한 본문은 9절에서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공유한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거,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되죠. 결국 자기 아버지 장래에 온 친구와 오지 않은 친구로 사실은 상당히 재편됨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죠. 자기 아버지 장래에 왔는데 이렇게 온 친구 아버지 장래에 안 갈 수 없게 되는. 그 친구랑 별로 안 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죠. 이렇게
죽음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경도 지금 그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특별한 관계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이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뭐 첩의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 장례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또 여기에 그두라의 자식들은 아버지 장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장례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에서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돼서 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본문과 굉장히 좀 대치돼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굉장히 대치돼 보이는데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부인은 사라고 미움을 받는 부인은 하갈이라고 치면, 그렇게 보면 지금 참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조차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는 이 말씀에 좀 저촉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사 안에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인간사 안에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내용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계대적 전승은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언약적 약속은 인간사의 장자냐 차자냐 첩의 자식이냐 본처의 자식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계대적으로 이어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자유로우심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시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내 맘이야.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맘이야를 왜 못하시냐 말이에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축복 이외에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대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이야기되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당장에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다 두령,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작은 족의 족장 내지는 이렇게 왕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서술이에요. 17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을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12절부터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에 불공평하게 이스라엘 편만 드시거나 기독교인 편만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전을 펼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편애해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할 도구로 너희가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냐고요.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소화하기 위해서 서 있는 존재지, 하나님이 기독교인 편을 들시기 위해서 마치 힘센 형이 동생 맞을까봐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고 동생 괴롭힌 애들 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인식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속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들의 들풀과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새와 들풀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새와 들풀의 아버지라고 안 하시고 너희 천부가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쟤들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죄를 져도 다 이미 용서받았어, 기도하면 용서될 거야 라는 방식의 서술을 한다는 건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건 아들내미가 오늘 사고치고 들어와서 뭐 아버지 그래도 용서하실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맞아, 용서는 하겠죠. 그러나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패고 용서하겠죠. 이 새끼가 한 번 더 그릇단 소리를 했다가는 이제 다리 뭉댕이가 부러질 줄 알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정, 이거 안 가지는 부모는요, 그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심정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편을 들고 네 편이야, 나는 언제나 너의 편만 들 거야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좀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다녀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은 당장에 12아들을 주고 그들을 다 키워서 12두령, 12왕을 만드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40세까지도 마마보이로 살다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20년간 애를 못 가져서 전전긍긍 하다가 20년 후에야 겨우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뱃속에서 너무 요동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걱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애가 태동을 툭툭 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발광을 하더란 말이에요. 발광을 뱃속에서. 마치 장이 꼬여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남들은 쉽게 가는 문제에서, 보세요, 이스마엘에겐 매우 쉽게 가는 문제에서 12씩 쑥쑥 나와서 이들이 다 건강하게 장성해가지고 탁 크는데,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애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남들 쉽게 가는 일이 우리에겐 쉽게 안 가지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니까. 여기 자식 갖다 놓으신 부모님들 심정이 딱 그러실 거예요. 남들은 쉽게 잘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는 결국 사고 쳐서 여기다 끌어다 놔야 되느냐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남들은 뭐 안 될 일도 나는 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남들은 그냥 쭉 잘 될 일은 우리는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걸 보면서 모르시겠어요? 이스마엘은 12씩 푹푹 났더라. 그런데 잘 크더라. 근데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애도 못 갖더라. 20년 동안 애도 못 가져서 겨우 가졌는데, 그냥 뱃속에 얼마나 요동하는지, 응급실로 끌려갔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응급실로 끌려가서 기도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남 얘기 같으세요? 그 예수 믿기가 싫으세요? 어리석은 거죠. 왜냐? 이 세상은 혼돈된 가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고 새롭게 가치를 정립하고 살아가는 데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걸 쓰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께 욕심나니까 그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예수는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의 관계 같은 거라고요.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이잖아요. 왜요? 부모가 같이 안 사니까. 부모가 없어서 간섭을 안 받는 삶이 그렇게 복되고 행복해 보이세요? 부모가 있어서 간섭하는 게 그렇게 짜증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셔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고귀하고 고도한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우리보다 더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서 앙앙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은 시련이 없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존재예요. 시련 없이 성숙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시련을 당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성숙해지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대충 살면 잘 될 거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남들이 잘 될 일도 가면서 턱 걸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다 걸려요. 자기의 아상을 버릴 때까지는 다 걸린다니까요. 자기 아상이 시퍼렇게 꿈틀거리고 안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걸 누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를 악물고 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 못해 할 때까지 그 발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 때까지 나 못해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가 된다고요. 고집의 측면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평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고집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걸 만들어 가시는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 삶이 편안하거나 행복하거나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안정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기를 건드시는 거 보니까 이만큼은 괜찮은 거구나. 내가 옛날엔 그거 가지고도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꿀꺽 한번 하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네. 가 오늘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복같이 안 보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썩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썩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을 보세요. 어떻다고요? 이스마엘은 12 쑥쑥 낳을 때 얘는 뭐 했다고요? 얘는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 겨우 보내놨더니 20년간 애가 없어요. 그 뱃에서 얼마나 요동하고 애를 낳았으면 리브가가 그 튼튼한 여자가 애 딱 쌍둥이 둘 딱 낳고 더 이상 애를 못 낳았다니까요. 그 대단한 여자가. 그게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의미를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고자 하는 그 가치를 알리시고 의미를 알리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마무지하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엉망하게 행복하긴 해요. 편하고 돈 많고 잘나고 그러지 않은 이유는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는 이 모습과 이 방향이라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건데 거기다 자꾸 이거 말고 다른 복을 주세요라는 미련함을 떨 때마다 뭐가 날아오겠냐는 말이에요. 예. 호통치심만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으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매우 많은 순간 착각하여서